예,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지난 시간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까지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 왕, 그런 왕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에 너희들이 굉장히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이 등장할 때에만 그들의 모든 상황과 입장들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예언이 신약에도 계속 등장하는 예언의 메시지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오셨던 그런 미래의 실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스가랴 예언이 적중했는가. 정말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가 되었는데,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공의라고 하면은 그분의 이제 통치의 원칙인데, 나는 무조건 봐주는 거 없어. 나는 그냥 법대로 할 거야. 이게 그분의 통치 원칙 공의예요. 뇌물을 준다 해서 틀린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고,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앞에 평등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만의 성격이죠. 공평하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는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공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또 공식이 성립이 돼요. 내 백성에게 또 무조건 봐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실현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도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를.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또 감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그분의 성품은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겸손. 사탄의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두루두루 계속 쓰이는 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반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자신을 굳이 낮추겠어요? 그분이 그것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또 겸손하셔서 어떻게 됐냐? 티코 탔다는 거잖아요. 티코. 그랜저 타셔도 되는 분인데, 요즘엔 돈만 조금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싶죠? 외제차 타고 싶죠? 그러는 심리가 발동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부정하고 볼품없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타시고 그 사람을 타고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분이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그 나귀를 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동물 나귀를 탔다 미래 그대로 성취됐지만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분이 어떤 사람과 동행할 것이냐, 어떤 사람의 머리가 되어줄 것이냐, 누가 그분의 몸체가 되어줄 사람으로 적합하냐, 그걸 너무나 잘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것도 새끼를 탔어요.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일하는 자, 섬기는 자,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나귀가.
자가용의 의미가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그 자들을 나는 찾고 아무리 부정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새끼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전쟁할 때 쓰는 그 타는 도구들입니다. 병거, 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지. 모든 무기를 총망라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정부패를 하지 맙시다. 부정부패 척결 그러면서 부정부패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모든 이익이 되는 일들은 다 해요. 자기가 땅을 일부러 다 사놓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건설하고 미리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거기 땅값 올라갈 테니까 사둬라. 그렇게 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을 모르게 하고서 그 땅을 개발할 것 같아요? 알려주고 개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야 저기 땅을 사봐. 내가 거기 있잖아. 신도시로 발표할 거야. 말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바로 그거야. 남들이 할 때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특성상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지키고 선이 무엇인 거에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래서 공직자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공직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평화로운 정치. 근데 평화로운 정치를 하려면 활도 끊고 병거와 말도 다 없애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래서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왕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런 평화로운 통치를 싫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잘라내버려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죠. 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나치게 욕심을 가진 자들이 개입을 해서 평화로운 통치 자체를 거부하면은 아무리 평화를 존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9절부터 17절까지 전쟁이 종식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뒤에 가면은 또 리얼하게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거야. 그렇지만 그 전에 그런 나라를 원치 않는 세력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잘 전쟁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전쟁하지 않을 만큼의 속성들을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갖춰줘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늘 전쟁이 그렇게 계속된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진짜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또 아이러니한 또 내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싶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제 그러죠. 그럼 누구랑 싸우냐? 사람하고는 화평이지만 불화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원수에 대하여서는 전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전쟁이고 보이는 면에서는 평화예요. 그걸 적절히 잘 할 수 있어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균형을 적절히 이룰 수 있어야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지
참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평화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병거, 말, 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불화, 갈등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활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할 때는 불화와 갈등은 이제 종식된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어디까지 그분은 통치하실 것이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갇힌 자들 나오죠? 예. 참 제가 신기한 게 저희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석방에 대한 얘기를 3번이나 제 성경을 읽었는데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 주도 갇힌 자들에게 이제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석방이라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분의 사면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왕.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왕인데 석방 월요일날 3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석방된다는 겁니까?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의문스러워서 계속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갇힌 자들아 할 때는 사실 뭐 그 리더가 해방된다면은 그 나라가 해방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분들이 석방된다는 그것은 그냥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석방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시대에 갇힌 자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갇힌 자죠. 지금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갇힌 자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 포로된 자, 노예, 너무나 찌든 일상, 업무, 자유가 없는 거 그런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갇힌 자들은. 한마디로 자유가 억압이 돼서 자유롭지 못한 거. 그것이 이제 갇힌 자들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왔죠. 많이 왔는데 아직도 바벨론에서 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 언약의 피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발을 백성들에게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나왔죠. 죽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데에 뿌려질 것이다. 그런 예언이 이제 구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고 있는 자, 언약의 피로 맺어진 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 언약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겠다. 물 없는 구덩이에 물도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죠. 거기서 해방하게 될 것이다. 너의 고난은 끝났어. 이제 너의 억압은 끝났어. 너는 이제 다시는 유배지에서 살지 않게 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요셉이 있어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 거죠. 11번째 야곱의 아들이 그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제가 뭔데 10명의 형들을 놔두고 자기가
장자가 돼서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냐는 거예요. 동생은 절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못 믿겠다. 그리고 그럴 법하게 보이지도 않았겠죠, 뭔가.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언약의 꿈, 말씀, 그것도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우리를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형제들이 그 당시에 구덩이에다 가뒀어요. 누가 그 요셉을 건져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서라도 요셉을 건져내는 겁니다. 또 누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한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 이랜다.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 순하게 심판받아야 돼. 매국노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에 순이 끌려가라. 뭐 한 거 하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냥 피 흘리지 말고 순하게.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또 왕들의 미움도 사고 해서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도 갇히고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함께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은 그런 내 백성들이 살아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간수가 내가 너를 풀어줄게. 세상의 왕 대통령이 내가 너를 풀어줄게. 그런 말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어주실 때에 그것은 실현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뭔가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이제 잘 봐야 돼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코로나도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갇혀있죠, 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내 백성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요새라는 이 단어는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강력한 요새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 장소만 바꿔준다. 그런 데가 아니라 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갈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나의 피난처. 그쪽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하고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는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냐.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활된 유다와 화살로 선택된 에브라임. 내 백성을 내 무기 삼아 나는 이제 내 원수를 진멸할 거야. 내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가깝게 보면 그렇고요. 멀리 예수님의 그 왕을 예수님이라고 볼 때는 내 백성이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매우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가 칼, 화살, 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실제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기를 주셔요.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싸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무기를 주셨습니까? 칼 주셨죠. 칼.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왔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싸우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말했던 병거와 말 그런 방법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으로 전쟁을 하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안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실제로 이제 이건 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만 그 당시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는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요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헬라 자식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실제로 로마가 분열이 되면서 네 나라로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생기면서 거기 시리아예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생기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압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 아주 그 우리가 지금 중간에 대한 400년 동안의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400년 중간사를 보게 되면은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시리아의 셀루쿠스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제사를 다 폐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을 다 더럽히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런 아주 강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용맹하게 일어나서 헬라 가문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카비로 인하여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유다가 어느 정도 오늘 이 말씀처럼 헬라 자식들을 치면서 자신의 영적인 종교적인 존중을 다시 얻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몇 단계에 걸쳐서 가까운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도 이것이 또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에도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맹하게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군사, 그들과 연합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또 한 번 강력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뭘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 계속적으로 진보되어서 예언이 더 확장돼서 확대돼서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들의 지금 원수를 이제 헬라 자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계, 그 당시 이제 이 헬라는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악에 대하여 내 백성이, 내 자식이 모든 세계의 악에 대한 징벌을 내 대신 나와 함께 그렇게 감행할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전쟁의 이야기죠. 한 나라와 한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강대국을 헬라라고 집어냈기 때문에 온 세계와 싸우는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거기에 이제 말씀의 구분들이 나와요. 오늘 지금 봤던 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만 보면은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김일성 얘기할 때 회오리 바람 타고 나타나셔서 하면서 뭐 그 김일성이 나뭇잎을 타고 막 다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오리 바람은 우리가 이제 바람을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시지, 그 김일성이 말하는 대로 뭐 대만강, 두만강을 뭐 낙엽잎 하나를 타고서 건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뭐 피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가 낭자한 상태로 처참하게 원수를 굴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이 동이는 원래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쏟아부었던 그 대접을 말합니다. 그 대접을 말하고, 피 묻은 제단, 이것도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제사 드릴 때 나오는 번제단하고 동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 인간의 원수를 심판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번제단에 가보면은 짐승이 가만히 죽겠습니까? 짐승이 막 발버둥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피를 가지고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여러 제사 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피와 살을 또 따로 분리하고 가죽도 벗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 제단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제단 주변에는 아주 피가 얼룩얼룩 져 있는 번제단 그런 피비린내, 피가 쏟아져서 울긋불긋한 아주 그런 처참한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물로 그들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번제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던 그 광경, 그 끔찍한 그 광경, 피로 그렇게 물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원수들을 매우 강하게 진멸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있었는가? 14절에 잠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내 백성 혼자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주 여호와가 선두주자로 나서서 내 백성을 전쟁을 인도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략과 계략에 출중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든 것을 다 작전을 짜시고 그리고 내 백성을 그 작전에 적절히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의 전쟁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전쟁을 해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긴다. 그래요? 그래요? 네,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해요. 주님을 믿고. 근데 상황을 보면은 막 밀려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긴다고 했는데 뒤로 계속 밀려요. 왜 그러지? 실제로 불꽃 튀는 전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이기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잘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래요.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그럴 때마다 또 보고 다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시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뒤로 밀렸다가 새로운 모략을 베푸셔서 마지막에 그 역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늘 그렇게 자기 백성과 싸웠던 그 모습을 제가 또 읽고 하면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맞구나
바꾸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저는 그 일이 뭐 일단락 되어서 다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100%다 마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예비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도 그 오랜 동안에 그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수치와 전쟁의 패배를 굳이 가져다 주실 의향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세상 사람이 누구의 위로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맞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과 후회할 그럴 결과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곧 원수의 패배, 그들이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한 결말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에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에휴, 소용이 없었어. 내가 잘못된 걸 믿은 거야.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이 뭐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나왔어요, 애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언제 나 갈 수 있을까?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을 품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싸울 것이고 내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것이고 원수는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6절에 이날에 그 승리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참 찬양도 했죠. 우리는 그들이 기르신 양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찬양을 했고 또 특성도 해주셨는데 2번이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 또 나왔어. 3번이나 오늘 예배 시간에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 매우 가까웠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온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시편 100편이에요, 그게. 기르시는 양이라. 오늘 여러분이 특성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시편 100편 3절이에요. 또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우리가 양떼다.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양떼같이 그럼 뭐냐? 내가 목자같이 이리와 늑대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 신약에서는 면류관. 이런 식으로 썼죠. 이 왕관은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소망을 품은 것을 끝까지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면류관은 실제로 오셔서 뭐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준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지략 그리고 계략 모략을 이해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어? 하면서 사람들이 묻게 되고 그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영광받냐? 그들의 머리, 생각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옳았다. 그런 표현이 바로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항상 이렇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거의 다 면류관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도 아름다운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지략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바둑도 수가 많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몇 수를 앞으로 내다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이제 우리가 갇혀있고 모든 일들이 다 스톱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몇 수를 앞으로 내다볼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위기의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대의 기회로 사용해야 여러분의 지략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생에 이런 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많아. 제가 50평생 살면서 지금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어릴 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죽기 전에 한 번 아니면 뭐 끼켜봤자 두 번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이 다음 이제 이것이 끝나면 그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를 내다봐야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해이해져가지고 대충 수업을 듣고 그냥 기본 평점이나 받자 아니면 뭐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흥청망청 늦잠 자고 시간 함부로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원래 세상이 잘 들어갔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사람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게 딱 멈춰졌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냥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를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어떤 일로 내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이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만 드는 그런 시간 줘서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짧습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게.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아침은 그냥 되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어두워져요. 하루가 그냥 가요. 넉넉히 그냥 하루를 보내려고 맘먹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그냥 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우리 인생에서 전쟁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지혜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딱 끝나면 이제 면류관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 여태까지 괜히 허송세월 했네 남들 다 그렇게 노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 중에도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 없으면 왕관이 아니죠. 보석이 포인트인 것처럼 내 백성이 그렇게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래서 그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어려워해요.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거기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신적인 아름다움에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적 아름다움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누구로 표현해야 되겠느냐. 1차적으로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은 원어로 선함입니다.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신적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 이 전쟁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어찌 그리 크신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다분히 신약적인 단어들이에요. 곡식은 내가 만나다, 구약의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죽 부대를 찾고 계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배척하고 안 믿는 바리새인들은 새 가죽 부대로서 부족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로 합당했죠. 예수님의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적 표현으로 청년들에게, 처녀들에게 나의 새 영과 나의 말을 주어서 그들을 강한 나라, 강한 민족,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까지 쭉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지도 않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보냈고 다시 고토로 데리고 오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에 주의하여 자신의 행동들을 생각하고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번영의 축복, 새 포도주는 번영, 곡식은 풍성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풍성과 번영은 확실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면서까지의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지 역사 속에서도 이미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품으시고 또 그때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찾으세요. 갇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소망을 품은 자들, 아니면 정말 진정한 피난처를 원해서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뭐 그런 것들을 선포하시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직접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확실하게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꼭 붙잡고 오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품으면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입에 활과 화살과 검이 되어서 원수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